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내 힘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을 목도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보게 되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만 탐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간임을 드러내게 주셨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인 내가 뽑힌 거예요. 그렇게 숨겼는데 그 다음에 아간인 나의 집과 모든 것들이 다 아골골장에 묻히는,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요. 그는 끝까지 문기작거렸어요. 안 걸릴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를 드러내게 하셨고, 왜 아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를 이유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유독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묵상하다가 바로 이 단어인데, 여호수아 7장 21절 시작.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어디서 감췄다고요? 내 장막. 이게 제 눈에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또 7장 24절,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결국 아구골짜기에 묻히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한 아버지가 잘못되니까 아내와 모든 처자식, 자식들이 다 아구골짜기에 묻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내 장막, 바로 아간의 장막, 이 말씀이 묵상되다가 우리가 그동안 화두로 여겼던 단어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죠? 다윗의 장막. 인생에는 두 가지 장막이 있구나. 똑같은 집에 사는 것 같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은 예외가 없어요. 두 장막이 있을 뿐이에요. 한 장막은 아간의 장막이요, 한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구나. 아간은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아간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직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탐욕 속에 있었어요. 아간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내 장막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울리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간의 장막인가? 다윗의 장막인가? 나는 탐욕과 불순종으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모두가 사실 아간의 장막이었잖아요. 본질적으로 나는 지금 다윗의 장막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되었는가를 묻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다윗이 어디에 성공한 사람이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였고 이것은 바로 예배의 실패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탐욕은 예배의 실패로 나오는 열매였어요. 탐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 예배가 있을 때 음란과 탐욕이 조절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지만, 예배가 없으면은 음란과 탐욕이 우리를 아골골짝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것이 예배의 실패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배의 실패라고 하는 이 화두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간을 처리해요. 불순종과 탐욕으로 물들었던 그를,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를 대표해서 처벌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아이성에 들어가서 복병을 집어넣고 매복해서 큰 승리를 이끌어요. 자, 그러면은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전쟁은요, 승리가 기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면은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말고 꼭 그 성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를 선포하냐 하면 예배를 선포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30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 이 그때는 뭐예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막 회사가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잘 될 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스탑을 명해요. 이게 위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다. 이때 예배 못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간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물론 분주하고 잘 나가서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도 그랬을 수가 있어요.
때로 원하지 않는 아픔을 당하거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 계신 거예요? 마음이 섭섭해지고 뭐 예배 나가봤자 교회 가봤자 이런 마음이 있고 이제는 다니던 교회가 너무 힘든데 정말 교회를 보니까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이 들 때 그동안 그렇게 드렸던 예배의 마음조차 무너지고 가시큰 나 예배 안 드릴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즉 여호수아는 예배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아간의 패배가 아간의 그 죄가 예배의 실패였구나.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대처가 달라요. 여호수아는 우리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다. 이것이 결국 쌓이니까 불순종이 되고 탐욕이 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이성의 큰 승리 앞에서 일단 멈추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요. 송년주일이 12월 27일이었잖아요. 우리 그때 부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해서 은혜를 받았던 1년의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그 월요일 날 제 형님한테 이제 전화가 늘 월요일 날 옵니다. 이제 자주 오시는데, 월요일 날 꼭 이제 오셔서 장모세 은혜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건강 괜찮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도 형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제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셨더니 좀 뜸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그때가 송년주일이어가지고 친구들 모임이 그때밖에 안 돼가지고 부득불 나가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죠. 뭐 그랬군요. 그러면서 그래도 집사님이 주일 예배는 빠지시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뜬금없이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주일날 갔다 온 다음에 꿈을 꾸셨대요. 주무시는데 꿈을 꾸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 옆에 제가 있고 제 옆에 어머니가 있더래요. 그래서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이 예배 시간에 그 본인의 마음이 그랬는지 굉장히 불량스러웠나 봐요. 졸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오더니만 잡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성전에서 내어 쫓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소름이 끼쳐가지고 아니 나는 안 끌려갔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끌려갔고 어머니하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더니 제가 일단 안도를 했어요. 일단 나는 안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형님이 그걸 끌려갔는 너무 그 마음이 소름 끼치고 그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깼는데 새벽 3시였대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그 3시에 우리 교회 주일날 영상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요, 형님, 잘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형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꿈에서조차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안 왔다고 꿈 꿨나요? 꿈 꾼 적 있어요? 안 와도 꿈 안 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서 한번 끌려 나가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순간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그 예배가 귀중한 이유를 믿음이 약하신 형님에게도 보여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몸에 오면 예배를 드리지 뭐. 그리고 그냥 가지 생각합니다. 조금 찝찝하거나 힘들면은 좀 거리도 멀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예배 안 드리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여호수아의 생각에서 오늘은 컨디션 좋으니까 예배드리고 발상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이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적 아버지인 모세가 얘기한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왜냐하면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요 오늘 이 장면을 모세가 똑같이 말씀해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면 길갈이 나올 거다. 길갈 나오면은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올 거다. 거기서
도를 취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아무리 모세가 얘기했어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또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3부 예배는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여러분 말고 예배에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 중에는 그렇게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이걸 기뚱으로 듣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순종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그렇게 축복하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 있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있어요. 이 두 산은 서로 마주 보는데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에발산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래요. 여러분 같으면은 보편적으로는 어디다가 단을 쌓는 게 좋겠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이죠. 이왕이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축복의 제단을 쌓는 게 옳을 텐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래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구속사적으로 에발산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의미합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산을 보통 에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발산에 올라갔을 때 저주의 아멘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에발산은 신명기에도 저주의 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에발산은 아간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 에발산, 그 아간의 장막을 예배로 덮으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러 가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3대, 4대 지금 4대째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아간의 장막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웬 은혜입니까? 어머니 한 분이, 아내 한 분이 그 가정에 들어오고 아이가 그 교회를 나가면서 그 가정이 뭐로 바뀐 거예요? 다윗의 축복으로 장막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에발산을 예배로 덮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이 갔을 때 그리스도 삶도 귀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가정에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고 그 자녀를 준 이유는 여러분의 그 가정 에발산을 축복하고 에발산을 다윗의 장막으로 예배로 덮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에서 보다가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에발산에 단을 쌓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예배로 저주가 끝났음을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희들의 예배로 저주가 끝났음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고백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걸만 보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한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무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저주가 임하는데 너는 그 에발산에서 저주를 예배로 덮으라. 저주가 끝났음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명패를 다 나눠드렸는데 교회 어떻습니까? 집에다가 붙이고 주님 우리 가정이 다윗의 장막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집이 크고 여러분이 10억이 넘는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집에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아간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세집이고 사골세를 살아도 부부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 집은 그 순간에 다윗의 장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도 나가고 이번 주에 초원직이 목자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할 텐데 우리 전반기 우리 교구별로 목사님들이 대신방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요. 전반기 1월 첫 주에 여러분 집에 물론 의무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집에 한번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우리 목사님이 좀 와주세요. 우리 초원재기 장로님, 권사님 와주세요. 목자들 와주세요. 우리 사업처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수고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사모하시고 1월 첫 주에 하나님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의 사업처가 예배의 장소, 에발산에 저주가 끊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발산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에도 조건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눠본다면 첫 번째가 31절에 예배의 이유가 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자, 새 연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걸 이제 다듬었다는 건데, 이건 사실 구속사적으로 새 돌은 리빙스턴, 산 돌을 의미하기도 해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중심으로 보는 reading Jesus, 이게 사실은 성경을 보는 키거든요.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지만 성경이 보이는데 모든 구약의 구절구절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너무도 많아요. 여기에 새 돌은 산돌 대신, 리빙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말은 뭐냐면 예배의 조건, 이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자연석,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와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음은 뭐냐면 예배는 내 마음이 토로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래요. 일주일 동안 아프고 힘들고 눈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건 주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듬지 말아라.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와라. 안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무 그냥 How are you? 그러면 I'm okay, and you.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힘들어도 I'm okay. 물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주님께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괜찮아요. 아닌 척하면 아간이 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두 번째 예배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32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 예배로 만들었던 그 제단에 이제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냐? 예배 이유는 말씀이 있어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은 그 모습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친구가, 친지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의 예배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배의 이유 두 번째, 그 상한 심령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목장마다 아빠들이 특별히 형제들이 이제 말씀이 들려요. 무슨 말씀이 이제 알았어요. 구약의 말씀이 이런 거군요. 그동안 20년 다녔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 양육을 하고 성경대학을 하고 목장에 들어가서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신비에 영혼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음에 새기기 전에 노트에 먼저 새긴 다음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적자 생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단히 한 단어라도 기록하고 기억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새겨야 돼요. 그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귀하게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직장 생활도 잘해요. 어디를 가도 잘해요. 기억도 잘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내가 이건 얘기해. 치매도 안 걸려요. 꼭 이 얘기를 해야지 아멘 하나.
기록하는 분이 치매 안 걸려요. 진짜 여러분. 안 믿으시면 치매 걸려보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이제 낭독해 들려주시는데요. 이상하게요. 6지파는 그리심산, 6지파는 에발산에 다 모아요. 그 몇십만 명을 그 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요,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산의 모습이 그리심산이 있고요. 에발산이 높이가 비슷해요. 그리심산은 850m, 에발산은 조금 높아요. 50m가 높아요. 근데 쌍둥이 산이라고 해요. 가운데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졌는데 여기에 6지파, 여기 6지파를 모아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메시지를 할 때 아멘 아멘,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너희가 에발산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따라가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데요. 놀랍게 그림에도 그리심산에는 녹초가 보이죠. 에발산은 지금도 민둥산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지리학자이고 성서 주석학자인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을 바라보는 산이고 에발산은 항상 햇빛을 등지고 있는 산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의 모습은 그리심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이지만 에발산은 하나님은 알지만 그를 뒤로 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아간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저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해 나갈게요. 그러나 아간의 장막은 뭐냐면 늘 주님이 뒤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나의 삶을 추구하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아간의 장막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심산의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에발산의 이 저주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저주를 겪을 거냐. 즉 뭐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의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지막 말씀에 여호수아 24장 10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말씀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라면 나는 여전히 아간의 장막인가, 아간의 장막의 생각인가, 나는 다윗의 장막인가,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했고 이 선택이 쌓여서 다윗의 장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손주들까지도 내려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예배자가 되는, 다윗의 장막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동안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